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주님 말씀 사모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통해서 사랑한다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 하서 23장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극히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26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새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고요. 오늘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말씀 통하여서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것.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믿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 믿음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행동, 태도일 수도 있는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게 이 시간이 짧잖아요.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목처럼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가벼운 질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무거운 질문일 수 있을 건데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대답이 참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질문, 믿는 게 쉽나 어렵나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믿는 게 내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믿음은 수동태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어지는 거지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뭐죠? 우리 예배 때마다, 공적 예배 때마다, 오늘도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요. 그 사도신경의 구조는 우리 좋은교회에서 지금 사용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시작하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번역된 거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우리 라틴어 원어로 보면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나오지요. 나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성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믿는 건 없어요. 그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명확하게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믿는 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별 생각 없으면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방학이 돼서 성경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읽도록 어린이 성경을 과제처럼 이렇게 내줬거든요. 했더니 이제 지금 곧잘 읽어요. 하루에 2장 정도씩 이렇게 읽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첫날 쭉 성경을 읽고 어린이 성경을 읽고 저에게 와서 이제 자기가 읽은 부분을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그래 잘 읽었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믿는데요. 한 번 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사람이 이렇게 창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읽은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짠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져?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머뭇대다가 잘 모르겠대요.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아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귀신도 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귀신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둔 지가 1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1년 전에 저와 같이 생활했던 학생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 있고요. 또 저랑 같이 생활했던 교수님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 계세요. 그분들은 저를 만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고 저를 경험했지요. 저에 대해서 알기도 알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2월까지 해서 학교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3월에 입학한 이제 올해 2학년이 되는 학생들,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학교에 제가 찍은 강의 영상들이나 제가 만든 강의 자료들이나 또 이런 책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또 그 저를 아는 그들에게 선배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또 교수님들이 있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지요.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는 저를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야, 오종철 교수님 어떤 분이셨어?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할 거예요. 오종철 교수님 되게 좋은 분이셨대요. 오종철 교수님 학생들을 참 아꼈던 분이었대요. 전에 들었던 것들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전에 들은 걸 전하는 데 그치겠죠. 그런데 저를 만났던 학생들이나 저를 아는 교수들은 오종철 교수 참 좋았어.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속성은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들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만났을 때 믿음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믿음이라는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죠. 제가 성경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죠.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오늘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만나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속성,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우리 성경 펼쳐보시고 그 내용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우리 읽은 그 앞부분 15장 첫 부분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전통, 전에 내려오는 그 전통들, 습관들, 이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우리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처럼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문화가 아니고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굳이 이 마태 사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신 것들을 기록해 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두로와 시돈 지방의 특징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기도 했고요. 여기는 해상무역, 그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어서요. 다양한 문화들이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외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파됐던 곳이 부산항이었던 것처럼 외국과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해요. 오늘 이따가 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복음이 진짜 좋고 믿음이 너무 좋구나 라고 칭찬하신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8장에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이 있죠. 그 백부장에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 내 믿음이 크구나, 정말 크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던 두 사람 중에 오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믿음이 크다라는 예수님의 그 표현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 너 나를 믿는구나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크구나 라고 얘기하셨을 건데요. 그 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병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그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간절함이 사실은 제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지요. 자기의 주인으로 이미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임을 입으로 열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3장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얘기 언급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미 예루살렘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병 고치는 걸 봤고 귀신 쫓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참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간절하게 외치는 그 소리가 있으니까 돌아볼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법도 한데 전혀 미동도 안 하시니까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럽잖아요,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꼼짝도 안 하고 계시다가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온 거지 저런 사람들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기는 시간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쨌거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더 다급해졌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더 간절하게 절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 개잖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시고 우리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개에게 주는 거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도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바닥까지 내리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기대하셨던 그 여인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모욕감, 모멸감을 받은 그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개와 같은 저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죠. 제가 앞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인은 아마 큰 대도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을 거고요.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방법들을 썼을 거예요. 그냥 그 헬라 문화에서만 쓰였던 게 아니고 유대 지방에서 썼던 방법들, 또 다른 여러 지방에서 썼던 그 병고침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을 거고요. 자기가 가진 돈도 대부분 다 많이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쓰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을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지금까지 했던 최선의 모습,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을 때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28절, 우리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냥 내가 손 놓고 입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실 거라는, 어쩌면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구나라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그 칭찬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믿음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겠죠. 끝으로 믿음은 나의 나약함과 무지, 무능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하는 의존, 그 의존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분과 더욱더 교제하며 그분을 더욱더 경험하시길 원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올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직접 경험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며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게 소망하게 하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살아있는 증인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